열왕기하 16장 10절로 1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하니까 자신도 덩달아 따라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를 만나서 따라가면 좋은 속담이 될 수 있지만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었으면 나도 그 친구를 따라서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따라 강남 가는데 잘 가야 한다, 그런 속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요즘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농담을 하더랍니다. 요즘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는 방 한 칸도 구하지 못한답니다. 옛날에 친구 따라 강남 간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는데 요즘은 강남 가도 방 한 칸 구할 수 없다,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중심이 아니라 조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의 입장에서는 이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떠나게 될 때에 조카도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롯이 생각하기를 삼촌을 따라가면 나한테 득이 될까? 삼촌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까? 뭔가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조카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게 됩니다. 뭔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했으니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갔을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독일로 돌아갔지만 현각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공부한 현각 스님은 우리나라의 푸른 눈의 스님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는데 이 현각 스님이 큰 공로를 세웠다 합니다. 그런데 이 현각 스님이 2016년에 한국 불교계와 절연을 하고 연을 끊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불교계가 물질주의에 너무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석가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라 한국 불교가 모든 것이 물질과 연결되어 있던 것을 깨닫게 되자 그것은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다 하여서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뭔가 배울 것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는 따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니 그 길이 아니다, 잘못이다 생각하니까 연을 끊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원자력을 좋은 쪽에 쓰면 전기를 생산하는데 원자력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쁜 쪽에 사용하면 핵폭탄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무엇을 어떻게 따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의 왕 아하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2절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을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윗은 늘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실수하고 때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 그의 나라를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이 될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결과로 이 아하스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2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2절의 이야기는 그냥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윗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멋대로 행한 행동 중에 하나가 16장 3절 4절에 우상에게 절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다윗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거 아하스 왕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좀 깨닫게 하려고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아하스 왕을 좀 깨닫게 하려고 북이스라엘 아람 나라를 연합해서 아하스 왕을 좀 공격해라. 그러면 이제 아하스 왕이 아차 싶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아하스 왕은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수르 왕을 찾는데 1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수르 왕의 신하요 나는 아수르 왕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면서까지 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맨일에 도와달라고 안 되니까 뇌물을 보내는데 16장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서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6장 8절의 이야기는 이 아하스 왕이 이 죄를 지으니까 죄가 죄를 낳는다고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것 성전의 곳간에 있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곳간에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아예 그거를 이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이방 나라 왕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써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이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가져다 주면서 아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고 아이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마치 이 아수르 왕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아수르 왕이 이 아하스 왕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돈 몇 푼 얻으려고 전쟁에 도와줬느냐? 아하스 왕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수르 왕은 내가 돈 몇 푼 얻자고 도와준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유다를 무너뜨리고 그 지역을 다 점령하려는 큰 계획 아래에 이 아수르 왕은 모른 척하고 그냥 돈 몇 푼 받고 이 아하스 왕을 도와준 겁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고 우상을 따라갔으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 아수르 왕이 왜 도와주는지, 왜 나를 도와주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돈 주니까, 뇌물 주니까 도와줘서 전쟁에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눈이 뒤집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빠지게 되면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홀린 듯이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어지면 누가 옆에서 말해도 모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기는 데 빠지게 되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아수르 왕이 왜 도와주는지, 왜 전쟁에 참여했는지 까마득히 모르고 그냥 이긴 것만 좋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오늘 잘못된 결정적인 문제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뇌물을 줘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전쟁에 승리해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가서 일어난 일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따라가느냐, 이 좋은 쪽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 조한제일장로교회에 이 전도왕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어느 한 권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걸 보고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네, 나도 따라가야지, 나도 배워야지. 전도하러 갔다가 소금 바가지 세례도 받고 물 세례도 받고 이상한 여자라고 요거도 먹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전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소금 세례를 받아도 물 세례를 받아도 이상한 여자라고 욕 먹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갔더니 그 주한장로교회는 그렇게 해서 전도왕들이 그렇게 많아졌더라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메섹에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우리도 이 새로운 것 발견하면 참 놀랍게 받아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깊은 산속에 가서 산삼을 캐오라, 이 10마리가 이게 산삼입니다 한번 알려주고 깊은 산속에 가서 산삼을 찾으라, 아마 못 찾을 겁니다. 그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보이는 것이 다른 거죠. 매일같이 산삼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그 산삼이 잘 보이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고 찾으라 그러면 다 같은 풀이지 그게 산삼으로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던 이 아하스 왕에는 보이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게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이 아수르 왕에게 전쟁에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인사로 갔는데 다메섹에 갔는데 뭔가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10절 말씀에 보면 제단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갔다가 제단을 하나 봅니다. 제단이라는 건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런 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보아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딱 가서 그 왕을 만나러 갔는데 왕을 보러 가기 전에 단이 하나 있는 겁니다. 제단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 아수르 왕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아수르 왕이 움직일 때마다 그 단을 이동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아서 뭐 양을 잡고 뭐 불을 태워도 드려야 하는 이런 단이
보통은 예루살렘에는 성전 안에 딱 하나 있는데 이 아수르 왕은 그 단을 전쟁에 갈 때마다 다른 데 갈 때마다 이 단을 옮겨간대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이거다. 야, 이게 이거다. 야, 이 단을 나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가서는 그냥 아이고 전쟁에 이기게 해서 고맙다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보인 게 그 제단이 보여지고 그 제단을 나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서 나도 거기서 우상을 섬겨야겠다라고 아하스 왕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이 아하스 왕이 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다메섹에서 본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에게 보내게 되고 우리아가 그 양식을 그 설계도를 받아서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이 예루살렘에다가 떡하니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리고는 그 단을 만들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이 제사장이 이 어리석은 우리아가 왕이 오기 전에 그걸 다 설계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왕이 기뻐할 거다. 그 아하스 왕이 이제 다메섹에서 돌아옵니다. 오면서 떡하니 보니까 그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 이 아하스 왕이 그리고는 그 앞에 쫓아가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단에다서 우상을 향해서 우상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숨기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돌아오자마자 우상을 섬기는 제단 앞에 엎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후손들은 죽게 되었으면 대부분이 다 다윗의 열조는 그 다윗의 가문의 묘에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얼마나 악하였는지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묻혀지는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저 다른 곳에 그의 죽음이 시신이 묻혀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악하였고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눈으로 죄악된 눈으로 바라보니까 끝까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길이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로 보면 문제가 생기는 힘든 인생이 되지만 문제를 보되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면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게 그냥 문제로만 보아지게 되어지면 그 문제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무너지는데 그러나 문제를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게 되어지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문제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면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되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니까 응답이 오고 해결이 오고 평강이 오고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만 보고서 따라가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끝이 나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한 사람에게는 응답이 오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아주 작은 티를 발견하려 하는 눈은 좋은 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틀을 보는 것은 시력은 좋을지 몰라도 영적인 축복의 눈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곳에 가서 늘 우상을 섬기는 자니까 늘 보여진 게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밖에 안 보이고, 그것 봤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 또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또 똑같은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을 만든 다음에 또 우상을 섬기고 끝까지 잘못된 길로, 어리석은 길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죽은 다음에는 왕들의 묘실에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하스는 잘못된 길로 따라갑니다.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길로 갑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게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그냥 그걸로 쭉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신앙의 길로 가야 합니다. 축복의 신앙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달려가는 길이 쉬웠겠습니까? 힘든 길이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천국이 보여졌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죄는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살아가면 죄를 짓기 쉽답니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눈 한번 딱 감아버리면 죄 가운데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삶은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악한 영이 늘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늘 집어삼키려 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고 부릅뜨고 달려갈 때를 달려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내드려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죠.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려우니까 그래, 믿음도 그냥 대충 하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대충 신앙생활하면 대충 믿음 갖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이,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 어려우니까, 다 힘드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대충 살아가자.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그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찌 축복이 그 앞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축복의 길이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따라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살아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잘못된 길로 가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거기에는 아무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스 왕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왕이 되어서 왕들이 묘실에 장례를 치르는데도 축복이 되지 못했더라는 것.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뛰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축복의 길로 가려면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가려면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냥 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열심히 있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열심히 끼어 있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됩니다. 그냥 남들이 가는 길로 가면, 그냥 남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사나 죽거나 주를 믿어야 할 고백을 왜 합니까? 오늘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따라가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돼요. 그 축복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가십시오. 예배하는 길로 가십시오. 기도하는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성도가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그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그냥 이 길에 맞겠거니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죄악의 길이요 잘못된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